여러분, 사람의 인생 중에서 기쁜 순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날만큼 기쁜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에 고통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발가락이 꼬여야지만이 해산하는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도 아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임신하고 또 아이를 출생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죠.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며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위기가 교차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이 대적은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의 전쟁은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지게 되죠. 4,000명이나 죽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이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바르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당혹함을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죠. 어떤 방법이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진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바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단지 그들의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의 진영 가운데 가져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라는 아주 쉬운 해결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종들 수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종들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 민족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보통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바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마치 그들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양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런 블레셋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반면에 블레셋은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큰일이라고 오늘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을 친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그 능한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 대장부가 되어서 싸웠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오늘 이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보병의 3만 명이 오늘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이가봇이라는 제목을 해왔죠. 오늘 말씀은 이 전쟁 상황 당일에 오늘 이 전장에서 오늘 돌아왔던 베냐민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루어졌던 일이 바로 이 4장 12절부터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당일에 이 베냐민 사람이 오늘 이 실로에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오늘 드러내는 모습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는 죄를 덮는 것이 모습이었죠. 오늘 이 사람은, 이 베냐민 사람은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오늘 자신의 외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실로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 전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소개를 하죠. 그랬더니 온 성읍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떨리다라는 것은 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무척 걱정이 되었다라고 오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죠. 엘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 있는 그 상황이 그의 마음이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를 묘사하는 가운데 엘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엘리의 늘 동작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지 아니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든지 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언제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리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말씀은 없고 늘 자기 의자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이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자에 앉다라는 것은 그의 오늘 비도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뜻하지만 이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오늘 다스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 관해서 오늘 그의 나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나이가 98세가 되었다는 것은 장수하는 이런 복을 이 엘리가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이 엘리의 장수는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를 묘사하면서 늘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이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엘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체적인 나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실은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엘리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는 비둔한 자로 오늘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엘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엘리가 나이가 98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이미 나이가 늙고 어쩌면 허리가 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이 엘리.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무척 비둔하여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이죠. 그런 엘리가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금 보고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엘리랑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보편적인 사실부터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진 패배를 오늘 겪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병 중에서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3만의 죽음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 중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마음을 가장 떨리게 하고 엘리의 마음에 가장 걱정거리였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괴도 빼앗겨 버렸습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해 보면은 엘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비참한 죽음 중에 한 죽음이 엘리에게 임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그가 뒤로 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오늘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엘리가 너무나 비둔하였기 때문에 그 비둔함으로 말미암아 이 뒤로 넘어져서 오늘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 동안 섬겼던 자가 바로 이 엘리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나이가 많고 늙어서 점점 눈이 보이지 않고 그 몸은 비둔했던 이 엘리가 당시의
사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에 나왔던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맨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또 사사기의 마지막을 다루는 삼손까지, 여러분, 이 사사들의 모습은 늘 어떠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의 맨 앞에서 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오늘 사사로서 사역했던 이 엘리의 위치는 어디죠? 전장이 아니라 자기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모든 사사들은 이 전장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지금 이 사사였던 엘리가 자신 혼자 지금 이 실로에서 자기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이 전장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이 전장에 함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영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자라고 오늘 제안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사에게 우리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그들이 구하지도 않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사의 역할도, 이 사사가 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던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로서의 오늘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가 이 전쟁의 패배 가운데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가 죽고 또한 전쟁에서는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오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오늘 임신하여서 해산한 때가 가까웠는데 오늘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조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9절부터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 갑작스러운 진통이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서 해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의 때가 가까우긴 했지만 아직 해산의 때가 아니었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해산을 하면서 오늘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조산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이 해산하는 가운데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오늘 산파들이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하죠.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 관념하지도 아니했다는 말씀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출생한 이 산모에게 가장 마음이 쓰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지금 태어난 아이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아이가 제대로 태어났는지, 이 아이가 조산이 됐는데 이 조산으로 말미암아 빨리 지금 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건강할지가 오늘 그 엄마로서의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고 제일 관심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는 오히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라는 이 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금 지어주고 이 여인이 끝내는 오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엘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로서의 엘리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엘리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엘리였죠. 여러분, 또한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사장으로 그대로 오늘 섬기도록 방치하고 방임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판단을 하면서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결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엘리가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로서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의 사사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죽었을 때 나이가 98세였기 때문에 이 엘리는 58세부터 오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 처음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그는 아마 애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함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을 제시하지 않냐는 이 사사로서의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를 묘사하는 단어, 이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오늘 그가 자연적으로 오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실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런 비참한 죽임을 오늘 그가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 끝내는 엘리 집안, 이 엘리 가문의 몰락에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엘리가 오늘 비참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의 집안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을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느낌, 생각들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버렸고 이 영광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지금 충격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버림은 이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버렸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죽음을 겪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상황이 이가봇의 상황인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버린 것이 정말 이가봇의 상황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를 말씀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고 그렇다면 이 블레셋 진영에 가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은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졌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4장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했던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승리를 거두어진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편으로서 온전히 있는지를 이 4장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으면은 지금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영광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마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런 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전히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결코 놓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비로서, 때로는 우리를 이 어머니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허락하셨는데, 혹여나 엘리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나 비둔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비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스스로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